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십자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떠나시고 다시 눈으로 보고 육체적으로 만나고 그럴 수 없는 관계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떠나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 염려하지 않아도 돼, 너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앞으로 쭉 함께 살펴볼 텐데,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내가 거기 가서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너네한테 유익이 돼,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지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돼. 너네가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야, 이렇게 살면 돼, 라는 말씀들을 쭉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보고 살펴보아야 할 논점은 무엇이냐?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좀 전에 읽었지만 거기 다시 한번 보면, 그 두 번째 PPT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떠날 때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사랑을 하다가 힘들면 관두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 그러니까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으로 대우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람이라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좀 안 좋은 말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자기 사람만 챙겨. 저 라인에 줄 서야 돼. 그래야 뭐 좀 떡고물이 좀 떨어지지. 자기 사람 아닌 사람은 신경도 안 써. 이런 말로 세상에서는 좀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찍어서 택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기 것 된다는 게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일입니다. 자,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오늘 내가 교회 나왔는데요, 내가 택한 거 아닌가요?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엄마가 가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야, 얘는 네 거야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거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양, 내 거. 여러분, 강아지도 남의 강아지 있고 내 강아지 있죠? 네. 내 강아지 그거 다르잖아요. 내 강아지 이건 내 거야. 쭉 그럼 이렇게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자, 또 한 가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마치 하나님인 척하고 우리에게 야, 내 말 들어. 너 말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경제생활 카드도 쓸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 자, 내 말 똑바로 들어. 하나님 따르는 게 최선이 아니라 너 지금 사회생활하는데 분위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표가 상징적으로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막 위협을 하면서 너 똑바로 이렇게 해, 내 말 들어라고 할 때 받는 표가 666이라면 그럼 하나님께 받는 표는 777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777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게 뭐죠? 도장 찍는다는 겁니다. 도장 찍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요거 내가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찍었대요. 네, 하나님이 찍었대요. 찍으니까 너무 좋은가 봐요. 왜요? 하나님이 딱 너는 내 거라고 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무조건적 선택. 네, 감사해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나한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택을 말씀드릴 때 항상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선택이라는 게 그러면 저 사람은 선택했고 나는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구원 못 받네 이런 생각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선택 안 됐으니까 오지 마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아버지께로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선택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일어난 것이죠. 오히려 뭐예요? 내가 믿고 싶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는 자는 없다. 먼저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쟤는 안 믿네, 쟤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아도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아닌데 나중에 주께 돌아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도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주님을 따랐고요. 이게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뭐 쟤는 선택받았으니까 되고 쟤는 선택 안 받았으니까 되고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늘 기억하십시오. 그럼 무조건적인 선택이 뭐냐?
우리한테 조건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 요즘에도 이 그룹이 있다고는 그러는데 아이돌 그룹 중에 인피니티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피니티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제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 거 하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내 거 하자. 좀 그렇긴 해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만 비웃으세요. 네. 자, 내 거 하자. 이걸 이제 인피니티라는 그룹이 하는데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옛날 노래, 고전적인 노래가 됐죠. 근데 제가 이게 애들이 좋아하는 걸 그 여자애들이 막 내 거 하자 막 이러면은 막 되게 좋아하는데 그 심리를 이렇게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뭐 아저씨가 저 같은 아저씨가 지나다니는 고등학생 보면서 내 거 하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뭐 미투에 올라가겠죠. 이게 뭐 저 아저씨 미쳤다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그 노래를 인피니티가 하니까 애들이 보면서 인피니티 오빠가 나한테 그 말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이게 애들이 은혜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내 거 하자. 네가 너무 이뻐? 안 그러죠? 뭐라고 그래?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그러죠. 조건이 있어요? 네가 이쁜지, 네가 뚱뚱한지, 네가 어떤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가 좋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인피니티 오빠가 날 좋아한대. 이유가 없어. 나한테 이유를 하나도 안 걸어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은혜 받죠. 상당히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얘들이 성경을 연구했나요? 가사를 쓰는 애들이 네가 이쁜지, 네가 공부를 잘하는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조건을 언급하지 않고 조건은 뭐야? 나죠, 나. 내가 널 사랑해. 여러분 이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우스갯소리 같이 이 가사를 좀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인피니티 오빠는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안의 조건이 늘 바뀌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바라죠. 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자, 성경 로마서 9장 11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뭔 말이냐?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죠. 창세기 25장을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독자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인과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에서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근데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자, 근데 쌍둥이를 낳는 과정에서 좀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보시면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을 못하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제 아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임신을 했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22절에 그 아들들이 두 명이 뱃속에서 서로 뭐예요? 싸우는지라. 제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느꼈던 것 같아요.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면
좀 애들이 크면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나오죠. 뱃속에서 이게 주먹이 뚝뚝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 아직 애들은 잘 모를 텐데 그래요. 막 아마 애들이 이 속에서 막 서로 싸웠나 봐요. 치고받고 와 이런 게 엄마가 느껴지니까 임신도 처음 해봤는데 뱃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뭐가 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 지금 뱃속에 두 아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두 국민을 보셔요. 뭔가 얘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이 더 희한해요. 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얘들이 한 민족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살 사람들로 살아갈 것이 아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더 힘이 셀 것이고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그 다음 단어입니다. 자, 거기에 읽어볼까?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큰 자, 형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자, 지금 에서 야곱이 태어나서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악한 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속에서 싸운 거, 그거 하나 나쁜 짓 좀 했네요. 속에서부터 싸운 거. 이런 일을 했는데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거 얘가 에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전에 읽은 말씀 다시 볼게요.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에서나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뱃속에 있는데 무슨 선이나 악한 일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나도 몰랐는데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야곱을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야곱을 반드시 구원하며 하나님이 야곱을 반드시 사랑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야곱을 이끌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없는 위로를 받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노력이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인생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인간은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다 얻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인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 하는 것도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막 돈 내고 살잖아요. TV를 보는데 시청료 내죠, 그렇죠? 뭐 정수기 렌탈하죠.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막 정수기 렌탈하죠. 여러분, 귀 하나 렌탈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한 달에 얼마 내야 될까요? 귀 렌탈하는데. 눈을 한번 렌탈을 한다고 쳐봅시다.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죠? 여러분, 각자의 능력들이 있으시죠? 제가 성도들 보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아주 운동을 잘해요. 축구를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축구 잘 못해요. 저는 축구 젬병입니다. 뭐 이렇게 민폐만 끼치기 때문에 주로 공을 피해 다니는 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축구 잘하는 분들을 보면 와, 저 능력 참 대단하다. 그 능력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음악을 잘한다? 그 능력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여하신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를 불러가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자, 주님의 것은,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이게 자꾸 그 음성에 마음이 가고 귀가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양은, 내 백성은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안다는 건 나는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서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은요,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아, 나는 주님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그럼 나는 주님의 백성이 아닌가? 여러분, 산에 가면 멍멍이 데리고 산책 오는 분들 많이 계시죠? 못 보셨어요? 제가 멍멍이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 멍멍이들 주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개주인이 얘기를 하네요. 멍멍이들 지지리도 안 듣죠? 야! 그걸 가지 마! 하고, 야! 하지 마!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르지 마! 쉿! 조용히 해! 그럼 더 멍멍멍! 막 그러잖아요. 개주인들만 공감을 하시는데 말 지지리도 안 듣죠? 근데 그 개는 내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도 결국은 주인 가는 대로 따라가대요. 그죠? 그리고 짖지 말라는 것도 다 알면서 알면서 안 듣는 건데 듣긴 들어요. 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막 안 듣다가도 주인 없으면 불안한 게 그게 내 양이고 나의 소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잘 안 듣는지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배를 빠지면, 여러분, 예배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설교 안 듣고 말씀 안 보고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예, 못 삽니다. 우린 말씀 들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잘 못하지만.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못 살지만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까? 돌아온 인생길을 보니까 내가 한 거는 죄뿐인데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오셨다는 게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했어요. 그 박원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제가 가요 얘기를 좀 하는데, 박원이라는 사람이 노력이라는 노래를 썼는데 가사가 이래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고, 연애가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이지 보는데도 자꾸 딴 생각만 나고 이런 게 연애냐, 이런 노래인데, 물론 제가 이 노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랑은 노력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거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자연스러움에 대한 그런 노래를, 이제 사랑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주님 사랑해. 주님 붙들어야지. 이걸 알고 주님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잘못해도 넘어져도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이 주님의 양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끝까지라는 이 단어는 텔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기억나십니까? 다 이루었다에 쓰인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에요. 그거 다음에 볼 거예요. PPT. 네, 좀 이따 보고. 테텔레스타인데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사랑하다 보는데 사랑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들 때 있습니까? 뭐 그래서 연애할 때는 우리가, 야, 난 너를 좋아하긴 하는데 더 이상 너랑 못 만나겠어 하고 갈라지죠. 사랑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자녀 키우다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미워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이뻐서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연인들은 사랑을 그만두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랑을 하다가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는데 더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사람 사이에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주님은 사랑을 하다가 야 얘들 해도 너무한다, 나 진짜 얘들 사랑하는 건 더 이상 하기 싫다 하고 그만두고 이제 사랑 끝내 포기하고, 이 중간쯤에서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주님이 있으시다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이 지불할 수 없는 값을 내가 지불한다.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편에서는 이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굉장히 긴데,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싶을 때가, 또 내 신앙의 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내가 그때 미끄러지고 실족해서 예수 안 믿고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붙으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람, 자기 사람들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적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4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죠.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